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같이 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솔리데오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길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다윗이 행한 길은 믿음의 길이며 여로보암이 행한 길은 이 죄악의 길, 불신앙의 길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의 이름은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을 이 두 가지 길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뛰어나거나 그가 왕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증거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꼼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죄악된 방법을 그가 추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불안감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27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윗의 집으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그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붙들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진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그
그 외 여러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그 불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적어도 5배가 더 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더 부유했고 북이스라엘의 땅이 남유다보다 더 부요한, 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여로보암이 문제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그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 마음이 쏠릴까봐, 기울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은, 그 염려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볼까요? 11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종 다윗 행함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뭐를 세우겠다고요?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로보암은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 죄악된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이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그 두려운 마음과 불안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쫓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의뢰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된 길, 그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꾀를 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예배의 장소, 정하신 제사의 장소, 정하신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정하신 제사의 때에 대하여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무엇을 만듭니까? 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뒀다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무엇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아주 오래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죄악을 이 여로보암이 다시 뭐합니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로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한 것입니까? 금송아지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곳에서 번제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는, 이 제사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이 주일 온라인 예배는 아픈 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예배 공동체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예배 공동체에 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도 사모합니다. 목사님, 예배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내 몸이 아프셔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아직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어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여로보암 왕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이 악한 계획의 시작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또한 자기 욕심 때문에 제사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계획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요,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한국어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5장 28절. 열왕기 15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금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말하는데요, 어디서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가 왕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상 숭배가 너무도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아무 말도 우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북이스라엘 지역에도요, 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직분을 모두 해임해 버렸습니다. 그 직분을 다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하 11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1장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뭐가 증거됩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다 그만두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다. 뭐가 증거가 됩니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뭐한 자입니까? 무시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7월 15일인데 그때가 추수 때라고 바쁘다고 하여 한 달을 연기하여 8월 15일을 절기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주중으로 바꿔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길, 어떤 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하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행하는 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결국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형상들에게, 자기가 만든 산당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을 데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절기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사망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싶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말씀에 뭐 해야 합니까?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원하는 이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편하고 실용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너무도 영적으로 큰 손해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불신앙, 그의 두려움, 그의 불안함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32절 가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그 30절 중간쯤 보면은 어떤 말씀 나옵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금과 비슷한 것은 금이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고기와 비슷한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행동해도 가짜입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사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분별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에 속지 마시고 아예 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 비슷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윗 언약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참된 왕과 참된 구원과 참된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윗의 길로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떤 길로 행하라고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예수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이 불신앙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중심을 둔 복된 신앙이 되어 우리 다 함께 다윗의 길로 우리 주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